귀용 부인은 1648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17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살 때 그녀는 37살인 남편 자크 귀용에게 시집을 가서 5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1676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에 그녀는 영성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속생명을 추구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천주교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바스티유 감옥에도 2차례 갇혔는데 첫 번째는 8개월간, 두 번째는 4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루아르강 인근에 있는 블루아로 추방당하여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사람에게 박해와 모욕과 멸시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며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등 각종 고난을 겪었지만 이 모든 환경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팡이라고 말하면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온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벗겨져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영에 속한 아름다운 은사들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거절당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체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가장 귀한 것을 얻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녀 자신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수년간의 고초를 현재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새털과 태산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그녀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는데 이 마음은 천지가 변한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견고했습니다. 그녀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단절된 적이 없었으며 꿈속에서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위했기 때문에 단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어떠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받아들였으며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였습니다. 57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솟는샘입니다. 박영준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아멘 형제님.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거의 한 달 만에 들은 것 같으네요 형제님.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사정 있으시고 못 나오셨는데 네네. 잘 지내셨죠 형제님? 네,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네, 아멘. 다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문석 형님이 함께 하셨는데 네네. 또 형님이 오셔서 새로 웰컴백 하셔가지고 기쁩니다 형님. 아멘. 여기저기 오늘 요즘 벚꽃이 한창 피고 있어요. 그렇죠. 길거리가 아주 벚꽃으로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네네. 남부 지방에는 벌써 아마 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쪽에 경기도 중부권은 이제 한 이번 주말 정도면은 거의 만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벚꽃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설레죠. 그렇죠. 생명이 가득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럴 때 또 형제님들하고 섞이기에 되게 좋은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집 근처에 저희 지역이 있는 지혜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근처에 공원에서 봄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하고 많이 섞여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때 많이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335 또 지역에서
가까운 인근에 네. 공원이나 가셔서 많이 또 교통하시고 섞이는 시간 가지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날씨도 아주 푸근해서 요즘 뭐 같이 다니시기에 네.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섞이는데 이러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뭐 꽃을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지체들이 꽃이죠. 그렇죠. 네. 이 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님. 네. 이게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네. 꽃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형제님도 젊으신데. 물론 저도 젊긴 하죠. 예.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눈에 많이 관심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조금 더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야 꽃이 참 이쁘다 이런 네.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좀 들었나 보다. 그 젊었을 때는 기기라든가 네. 보여지는 미디어 이런 거에 우리가 막 이렇게 젊었을 때는 막 빠져 있다가 네, 이렇게 우리의 나이가 찰수록 점점 자연의 귀중함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생명에 속한 것으로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날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요. 아멘. 대부분 나이 먹고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볼 때 젊은이들이 주님을 믿는 것을 볼 때는 정말 귀하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임상환 형제님과 함께 그 젊은 두 자매님 또 한 형제님이 함께 이 손논셈을 진행했었는데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네. 네, 되게 느낌이 상쾌하고 네네. 아주 상큼한 그런 느낌을 좀 맞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다음 세대가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건 참 큰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멘.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찐이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기도 문장이에요. 자매님이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어린 자매님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봉사하는데 참 많이 누려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그 손눈샘에서 두 자매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누렸었죠. 저는 회복에 들어온 지 올해 4년째 되었는데 많은 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간혹 음식이나 설거지 같은 걸 빼고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를 당해서 1년 반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퇴원해서도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고동이 불편해서 지체들에게 짐이 됩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중리학을 좀 하고요. 뒷부분에 작은 봉사라도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원에서는 빠른 회복을 해서 다들 놀라는데 세상에 나오니 멀쩡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럽고 어린아이들도 할머니들도 뛰는데 전 그럴 수 없어서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제발 주님, 죽으신 자도 살리는 주님, 제 다리와 손이 회복하게 해주소서. 작은 봉사라도 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 문장을 좀 남기셨네요. 좀 이렇게 사고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네요. 네, 병원에서도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하시니까 또 기도하시면서 또 재활치료 열심히 하시면 곧 회복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작은 봉사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찐이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와 재활치료를 잘 병행하시면 속히 완쾌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글에 대해서 화답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찐이맘 자매님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어떠한 일을 하는 것만이 봉사이고 기능 발휘를 하는 것이 참 봉사가 아니라 지체와 함께 말씀 먹고 누리는 것 또한 참 봉사입니다. 아멘. 자매님과 함께하는 지체들은 자매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며 함께 말씀 먹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매님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체들에게 전화하여 말씀 먹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도 대학생 자매님들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 다른 지체들에게 들어보라고 보내주었는데요. 많은 감동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담대하게 왕국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남한 땅에 1만 명의 다음 세대 제사장을 산출하소서. 아멘. 라고
화답을 하셨네요. 네, 네. 보셨네요. 네. 기도하시고 또 아멘.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는 네. 댓글도 남겨주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지체분들께서 찌니맘님을 위해서 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성예원 아빠님, 네, 글 항상 남겨주시는 분이신데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가인이 저지른 사람의 두 번째 타락처럼 사람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제 자아로 굳게 성을 닫았습니다. 아멘. 주님, 이 모든 것을 체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만 어서 사탄에게서 벗어나 주님만 온전히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네. 네, 우리 모두는 항상 실패합니다. 네, 영적인 사람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예, 실패했을 때 돌이켜서 네. 우리가 다시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성 아빠님 말씀이 비단 이분만의 말씀이 아니라 네. 모두의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시로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흡수하고 공격하는 네,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오늘 시모형하고 저하고 오랜만에 또 책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워치만니 형제님의 저서 중에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한 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책은 거의 복음에 있어서는 대학교 연구 논문 같아요. 아주 복음에 있어서 매우 상세한 항목까지 맞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면 복음에 관련돼서는 거의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맞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뤄놓으신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김용식 형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멘. 아이고, 형제님하고 작년이었던가요? 작년 아마 맞아요.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됐네요. 예. 제가 옆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녹음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때 제가 생명과 건축, 아가서에 있는 생명과 건축, 생명과 건축. 그 책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반응도 좋았었고. 그랬어요. 네. 오늘은 제가 워치만니 형제님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은 지가 초기에 읽었던 것 같아요. 벌써 20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책 소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좋겠다. 이 책은 사실 한 지금부터 8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수식어를 그냥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뭐 구원, 교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으면서 책이 총 3권으로 돼 있죠. 그렇죠. 총 3권으로 돼 있는데 이제 오늘 단행본으로는 3권으로 그렇죠, 나왔고 그 전집에서는 2권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들이 여러 형태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낙권으로 제 1권의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단순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쉽고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것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복음은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간단하고 우리가 쉽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그렇죠.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하고 놀라운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지만 이 안에 있는 풍성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평생도록 누려야 할 만큼 매우 광대하고 넓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방면에서 매우 세부적으로 그런 항목들을 다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그 목차
네. 목차하고 이게 서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책은 1937년 봄에 그 어치만니 형제님이 상해에서 전하신 메시지를 그때는 이렇게 녹취를 해서 이제 책으로 편집한 것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1장부터 26장까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1권은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나누었고 2권은 제 9장부터 19장까지, 네. 3권은 20장부터 2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권의 내용은 주로 죄와 죄들과 죄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러한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비추고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면에 대해서 이렇게 1권으로 이렇게 다뤄져 있고요. 네. 2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9장부터 19장까지 되어 있는데 구원의 방법은 믿고 율법을 행하거나 믿고 선행을 갖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원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물론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더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믿음에다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 의미를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2권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한 게 2권으로 되어 있고, 오늘 아예 3권까지 그냥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3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장래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장래에 천년 천국에서 천년 왕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천년 기간 동안에 모든 믿는 사람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3권은 주로 이 천국 복음, 왕국 복음으로서 믿는 이들에게 보상과 징계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깨어있게 하는 그리고 어떻게 예비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련된 진짜 전반적인 걸 다 다뤘다 할 수 있는 거죠. 광범위하네요. 1권에 대한 내용으로 좀 추격해 보면 그 1권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죄들의 차이,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역할, 은혜와 긍휼의 차이, 은혜의 본성과 율법의 차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주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박영재님이 얘기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구글 지도를 쫙 뒤로 당기면 지구 전체가 보이는데 대한민국 들어오면 복잡해지죠. 그렇죠. 막 하천까지 보이는 것처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조목조목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만 한번 봐볼까요? 죄와 죄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단수이고 죄들은 복수인데. 그렇죠.
그 여기에서 그 어치만니 형제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그 메시지를 전하실 때 네. 이건 복음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음 집회가 아니었고 어떤 부흥의 집회도 아니었고 바로 믿는 이들에게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집회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연구한 네, 복음을 가르치는 집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네네.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집회로서 이 진리를 이렇게 다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죄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이 죄와 죄들과 죄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은 뭔가요? 죄인은 일반적으로 통념상 죄인은 이렇게 사전에서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감나무니까 뭘 맺겠습니까? 감을 맺죠.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나무이니까 죄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죄는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sin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죄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sins. 발음 들으셨죠? sins. 네, 그렇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죄는 단수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에 있는 그 본성의 죄를 말하고 있고 죄들은 그러한 본성의 죄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을 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죄와 죄들과 죄인에 대해서 아주 1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용어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분명하게 구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죄와 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레위기에서 5가지 제물을 이야기할 때도 속죄죄와 속건죄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속죄죄는 주로 죄의 방면을 처리하고 속건죄는 죄들의 방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와 죄들의 차이, 구원 받으신 분들이나 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는 뭐고 죄들은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죠. 이게 죄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죄들이 있어서 막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근본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더 방금 제가 말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아주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듯이 아주 자세하게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들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왜 그럴까? 그 이 열매를 어떻게 열매만 만지고 있는데 그 근본인 나무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1장부터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아주 1장부터 매우 흥미로워요.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사랑과 의의 역할, 은혜와 긍휼들을 쭉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형제님. 그렇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읽어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가 없다면 사람을 그냥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만 있고 의가 없으면 거기에는 공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넌 그냥 패스해줄게. 그럼 여기는 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사랑은 없고 의만 있으시다면 그냥 거기엔 다 그냥 심판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도 있고 의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도 표현하셔야 되고 의로움도 나타내셔야 되니까 결국은 독생자를 주셔서 공의롭게 그를 죽음으로 이끄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분 자신 전체를 주는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불법으로 뒷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아주 공의롭게 사랑이 가득한 방법으로 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네. 네,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여기 2장 그 내용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네, 네.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네, 네.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표현돼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들에게 표현돼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네. 바로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습니다. 네. 근데 표현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찾질 않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아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그 사랑과 은혜가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는 네. 긍휼을 베푸셔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2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주옥 같은 문장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아멘. 네. 네, 마지막 쪽으로 가면 저희 8장의 성령의 역사, 비비춤과 교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네네. 하나님의 긍휼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구속의 역사가 네.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적용을 성령의 역사로 갑니다. 네. 주님 편에서 모든 역사를 이뤄놓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역사되어지려면은 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멘. 성령의 빛빛 주심이 없이는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그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예를 들면은 어떤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는데 유다처럼 죄를 범했어요. 네. 그러나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네. 깨닫지 못한다면 네. 회개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성령의 빛 비추심을 통해서 그러한 양심의 그러한 느낌을 통해서 네. 회개할 수 있도록 네. 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느끼게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은 뭐냐면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 네. 성령의 역사가 곧 교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면으로는 빛 비춰주고 그러한 그 빛 비춤을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네.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전반부 쪽에서는 죄와 죄들, 또 은혜와 사랑, 의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밖에 놓여져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의 문제라면은 아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또 구원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적용이 되는가 하는 면이 8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빛비춤과 교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분명하게 그런 것이 있지만은 나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고 참되게 체험이 되려면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비춰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또 죄가 있고 죄들이 있구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면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러한 복음이 그냥 두리뭉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면과 삼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세밀하고
원리 원칙대로 이러한 말씀들을 다 쪼개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신 분들도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믿지 않으신 분들이 읽어보신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올바르고 합당한가 그리고 사랑과 공의와 은혜와 궁율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죄투성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변들과 의문들을 다 없애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간에 이제 율법의 기능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교통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지만 이 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지고 또한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봤었어요. 대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와 복음이 참 풍성하구나. 굉장히 넓은 항목이구나라는 그 인상이 있었는데 오늘 형제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더 읽어보면서 더 깊게 한번 복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강렬하게 드네요. 맞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식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2권, 3권 좀 깊이 있게 저희가 한 번 더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김용식 형제님과 함께 워치마니 형제님의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1권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읽을 때 또 함께 교제할 때 참 하나님의 복음이 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고 많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상적인 생각이 드네요. 복음하면 뭐 우리가 작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그 전체이신 것 같아요. 사랑에. 그래서 이 복음의 넓이만큼 이 책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몇 장씩 이렇게 꾸준히 읽어가 보신다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될 것 같아요.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댓글을 남겨주신 세 분에게는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복음 1권을 전자책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세 분께서는 저희 대표 메일이죠. kgbr@kgbr.co.kr로 이름과 그 다음에 자신의 전화번호 그리고 받으실 책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전자책으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도서는요 한국복음서원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은 리디북스에 가시면 저렴한 가격에 즉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임상원 형제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최상효 형제님이 독일에서 그 복음 여행을 하고 돌아오실 거예요. 시리아 난민 관련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시리아 난민과 또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대됩니다. 기대하시고요. 그럼 저희들은 다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처음 사랑하는 주 예수 당신을 사랑할 때 달콤한 안식 넘쳐 주님 자신이 나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기쁨 비교할 것 없다네. 주여 우리 맘을 돌이켜 당신 아닌 모든 것에서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처음 사랑하는 주 예수 당신을 사랑할 때 달콤한 안식 넘쳐 주여 우리 맘을 돌이켜 당신 아닌 모든 것에서 이제 주께 회개합니다. 우리 처음 사랑 예수 주여 우리 맘을 돌이켜 당신